한번 3장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 그 당시에 한마디 시대적인 특징을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 꿈이나 하나님의 계시, 환상 이런 것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과 같은 시대를 맞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했던 까닭, 사사시대가 그토록 각자가 소견대로 살았던 까닭, 그 까닭은 말씀이 희귀한 때문이었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어쩌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진단하지 않았겠죠. 우리는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렇게 영농하는, 농사 짓는 기술이 모자라거나 땅이 부족하거나 소출이 부족하거나, 아니 우리는 어쩌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거나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은 한마디에 한마디. 여전히 말씀이 귀하다. 여전히 이상이 흔치 않다. 그 뒤에 왕정시대를 거쳐서 아모스 선지자는 왕정시대 말기에도 이런 동일한 진단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 위기의 진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위기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회적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팬데믹 때문입니까?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뿌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에 가란 시대입니까? 성경을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무슨 클릭을 하면 설교 듣기가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단은 여전히 말씀이 귀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에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회적 진단부터 틀리게 된단 말이에요. 요새 아이들은 와이파이가 없으면 가라겠죠. 유튜브가 잘 안 나오면 기근이 들었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도 여전히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처럼 사회적 복지제도가 그야말로 완벽한 수준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무슨 보장제도나 복지나 무슨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젊은 세대가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심지어 듣는데도 먹지 않기 때문에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것과 같이 동서남북으로 비틀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동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자 합니까? 뭘로 그 세대에게 그런 목마름이나 그런 허기짐을 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반복된 위기를 우리가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돈을 보내주거나 무슨 이런 걸 보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태한 지경에 이르면 늘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전할, 말씀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은,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하는지 각자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기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은 말씀을 펴고 말씀 앞에 앉아야 하고 말씀을 경청하려고 우리는 혼신을 다해야 하고 우리에게 임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는 대제사장을 지냈지만 그러나 그는 점점 눈이 어두워졌어요. 물론 나이가 90이 넘었으니까 눈이 어두워졌겠죠. 그러나 성경이 그 사람 나이 들어 눈 어두워진 걸 말하겠어요.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 분별력이 흐려졌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력이 쇠하여 누워 있었는지 어떤지.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나이 120이 될 때까지 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는 기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산으로 걸어 들어가서 무덤을 남기지 않았어요.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덤 준비하는데 시간 너무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소명에 집중하다가 떠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편하게 늙어서 안락하게 좋은 공원묘지에 묻히라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우리 죽음을 준비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죽음은 이미 준비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여전히 말씀이 부족한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의 아들들까지도 그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고기도 하나님이 규정한 고기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고기, 삶은 고기는 아니고 구워서 먹을 고기, 생고기, 그런 걸 탐내더니 기어이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물론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성전에 기도하러 온 한나가 술에 취했는지 기도했는지도 몰라보더니 아들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하게 옷을 그렇게 잘 찢어대더니 옷 한 번 찢는 법 없이 들은 둥 마는 둥 아들들에게 지나가듯이 조심하라는 얘기는 한 번 하고 지나쳤으니 그게 어떻게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다행히 오늘 뭡니까?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어떻게 이어가십니까?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말씀의 사람을 다시 세우심으로 이렇게 이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심으로 등불을 끄지 않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길은 없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길, 애통해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 그건 말씀으로밖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의 시대에 힘을 얻겠습니까?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뭘로 우리는 일어서려고 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심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심으로써 회복케 하고 부흥케 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누워서 지내는 이 엘리 제사장, 타락할 대로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제사에 익숙할 대로 익숙하고 평생 한 것이 제사 지내는 것밖에 없는 이 작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죽 소망이 없으면, 오죽 캄캄한 어둠의 시대면은 꺼져가는 등불 하나 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어린 사무엘을 지금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불렀더니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대답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찾아오시면, 일을 맡기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전부 아닙니까?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부르는 소리가 나자마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애가 이럴 수 있죠? 지금 사무엘의 나이는 대략 12살 전으로 추정이 돼요. 여러분, 이 나이에 흔들어 깨워도 잘 안 깨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득달같이 일어나서 꾸문적대거나 하품하거나 무슨 세수한다고 엄쩍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부를 때 이렇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어린아이가 쉽겠어요? 들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다르다고 그러더니 얘는 부르기만 하면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지체하지 않는 것, 부를 때 즉각 달려가는 것. 그렇습니다. 얘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여러분 태도가 교만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물론 하나님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지원 비록 모자라더라도 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 응답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즉각 달려가는 이 태도야말로 어떤 능력보다도 탁월한 능력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태도예요. 두 가지 태도밖에 더 있습니까?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오죽하면 네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오죽하면 이렇게 순종적인 아이를 쓰시겠어요? 한 시대를 맡기려는데. 여러분, 오죽하면은 그 갈릴리의 시골 어부들 그렇게 제대로 된 토라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그 생활 현장에서 그냥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사람들을 열둘이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기로 결정하셨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예루살렘의 허다한 랍비들이 그렇게 질비하게 줄을 늘어서 있는데 왜 거기서 제자를 안 부르고 왜 갈릴리 시골 그 총구석에서 그렇게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 12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뭐가 모자라서 일을 시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사람 쓰시기를 좋아해요. 그래야 자기가 했다고 안 하니까. 근데 좀 하다 보면 또 지가 했대요. 그게 탈락이죠. 왜 중도 탈락하겠습니까? 그것까지 왜 쓰임받지 못하겠어요? 자,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세 번째 불렀을 때 또 엘리에게로 득달같이 달려가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보다 하고 달려갔지만 세 번씩이나 자기에게 달려오는 이 사무엘을 보고 비로소 엘리는 아하, 하나님이 얘를 부르셨구나를 뒤늦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안 불렀는데 득달같이 달려오면 처음부터 알았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 무뎌졌기 때문에 세 번씩이나 애가 달려왔어야 이제 기어이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린 한 제사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가서 하나님이 더 부르시거든 주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준 거죠.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드디어 두 번 불렀어요. 여러분, 두 번 부르면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결정했을 때는 이렇게 다 두 번씩 부르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12절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집에 어떤 심판을 가할지를 이 지금 첫 번째 음성을 듣는데 이런 엄청난 음성을 듣게 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한테 하나님이 행하실 이 놀라운 일, 모든 사람들이 듣는 사람마다 귀가 울리는 그냥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아이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의 앞에 일어날 일들을 이 아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시대의 영적 지도라는 것입니다. 아니 90살 먹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살 된 어린아이한테 얘기를 전해줘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지금 역전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뭐 오죽하면은 뭐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곳곳의 성도들께서 사역자나 교역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음성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아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다 아는 죄죠. 이미 알려진 죄죠. 그 엘리와 두 아들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이미 다 알려진 일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내릴 텐데 그건 제물로나 예물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제물이나 예물은 뭐 별 차이 없이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화재, 불로 태워드리는 제물은 이 제물이라고 불렀고 곡식과 같은 것들은 예물로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근데 뭐 혼용해서 쓰는 일이 많습니다. 어쨌건 그런 것들로 제물로 예물로 제사를 드려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 이 죄는 어떤 죄로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참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은 죄투성이에요. 세상은 그냥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나 죄를 지적당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고만고만한 죄들이에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서 살인죄니 간음죄니 뭐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라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교회가 다니면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큰일 중에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밖의 죄는 그렇게 오히려 크게 생각지 않으십니다. 그 밑에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 반란을 기도하는 죄, 하나님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는 죄, 그건 용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사탄이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반란을 일으킨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란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게 바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몸은 항상 성전에 있어요. 하는 일은 항상 제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일만 하고 앉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경을 읽었어도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들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건 정말로 더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을 가장 많이 저지를 가능성이 누가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밖에는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는다고 말하고 분별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 이거는 죄의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무슨 정죄할 자격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을 텐데, 저 사람들 제발 하나님께로 와야 될 텐데, 와서 뭐 할 텐데 우리 같은 사람 만들려고? 오죽하면은 저렇게 땅끝까지 다니면서 한 사람 데려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무서운 일이죠. 자, 15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나이든 제사장들 이제 다 그냥 걷어치우고 어린 사무엘부터 새로 쓰겠다는 거예요.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니, 그렇게 사무엘을 막 이렇게 들들 볶아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으면 정말 옷을 찢고 그냥 통회하고 눈물로 그냥 금식하며 이 일을 시작해도 뭐한데, 그래 그러신데? 하나님이 뭐 그러시겠으면 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시겠네. 이게 무슨 두려움을 가진 태도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런 끔찍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밥이 넘어가고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왜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운 시대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광야를 간다,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경청하고 있냐, 그게 문제죠.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말씀으로 그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계시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신앙이 가능합니까? 말씀을 모르는 채 어떤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고, 그 들음은 들은 대로 살 때 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들은 대로 순종할 때 들었다고 하는 것이지, 듣고도 들은 대로 안 살면 안 들은 거예요. 읽고도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안 살면 안 읽은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대로 안 살면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것이고, 30년 설교를 들어도 말씀대로 안 살면 한 번도 설교를 안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고 막 가슴을 치고 통탄하는 일이죠. 내 백성들이 와서 뜰만 밟고 가는구나. 저렇게 재물만 태우는데 냄새도 맡기 싫다. 예물은 뭐하러 가져오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제일 안 사는 부류 중에 하나가 이런 부류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는 이유란 말이죠.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기 위한 통로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심을 계시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고 또 오래 씨름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주일마다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시하시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아니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보다도 어쩌면 이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그리스도인들, 교회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 합니까? 목적을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단 한마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일생 동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옵소서, 이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아무리 대답이 없어도 그렇지.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이든지 성경을 펴면 말씀을 받으십시오.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